제가 교회 선교 목사로 부임하고 첫 번째 주일 설교 자리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 목사로서 지난 6월 4일부터 11일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 현장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 남부의 깜뽀쭈라는 지역의 한 마을에서 사역을 잠깐 하고 왔는데, 근데 이 마을이 우리 옛날 시골 마을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가정에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가정이 60-70%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선교사와 그런 가정들 이 화장실을 깔끔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고 왔는데,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사진이 저기가 이제 저 가정이 요청해서 화장실을 하나 세울 이 가정의 뒷마당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어떤 아주머니께서 괭이를 이렇게 쥐고 계시잖아요. 저게 뭐 하는 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급합니다. 볼 일이 이제 생겼어요. 뒷마당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괭이로 땅을 팝니다. 그런 다음에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를 덮습니다.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런 가정이 저 띠올이라는 마을에 한 60-70%까지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불편할 뿐 아니라 또 독충에 물리기도 하고, 또 어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해코지를 당한 그런 이제 사례까지 보고가 되어서 이제 좀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 화장실을 세워주는 사역을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사진, 저 이제 끼리라는 현지 사역자입니다. 저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이 사역을 이제 같이 협력할 사역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진, 한 600불 정도 US 달러로 6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70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저런 화장실이 하나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사랑교회 이름으로 협력을 해주셔서 이제 한 군데를 시작하고 왔는데, 저렇게 이제 세워서 그 도움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사진, 우리 이제 다른 교회 이름인데 우리 교회가 세우게 되면 교회 이름과 또 그 한글로 또 캄보디아어로 저렇게 이제 팻말을 붙여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적으로 이렇게 좀 기여하고 싶은 가정이 계시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주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지 못하는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 출신이었고 또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대구에 있는 선교단체에 가서 그 사역을 돕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 섬기지 못하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금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 야고보서를 좀 앞으로 계속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첫사람들 하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인의 곡식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동물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난 거죠. 예배 드리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인류 가운데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은혜를 가진 자가 있고 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이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후반에 보면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을 더 이상 살지 못해서 떠나게 됩니다. 이 에덴 동쪽 놋이라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놋이라는 말이 유리방황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성격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놋 땅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을 세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성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을 쌓습니다. 쌓아서 보관을 하고 축적을 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그게 인생의 시간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그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부르죠. 이 내용이 창세기 4장 후반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르조아라고 부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는 이념적으로 들어서 이념용어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지리적 용어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뭐가 없는 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인류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그 뒤로부터, 그 태초부터 역사 끝날까지 계속될 문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를 야고보 사도가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이 예수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 당시는 여겨졌습니다. 예수운동을 예수가 일으켰고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유대교에 어떤 분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두개파가 있었죠. 에세네파가 있었죠. 열심당원이 있었고, 이 큰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주류에서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파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나사렛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져요. 사람이 많아집니다. 강해집니다.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러니까 주류 유대교에서 경계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뭐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나사렛파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저자 야고보 사도가 목회할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와 권력이 일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단으로 몰리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러면 수없이 많은 핍박이 생겨납니다.
박해가 생겨납니다. 불편부당이 생겨납니다. 불이익이 생겨납니다. 수모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는 그 초대교회 현장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들의 그 마음 아픈 얘기를 들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살아본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이 힘든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힘든 시기가 되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는 사람하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이 간격이 힘든 시간에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더 많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또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으로 생각하고 인내로 잘 견디면 너무나 좋습니다. 겸손의 축복이 있고 믿음의 인내로 연단하는 그 축복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뭔가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더 교만하고 더 비열한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그리고 반대 경우, 뭐가 없는 경우는 좀 더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참 뭐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면 사람이 비굴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비열한 길과 이런 비겁하고 비굴한 길이 인생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맡았고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해야 할 책임이 이 야고보 사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 근데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너희는 이런 사랑을 해라, 이런 이제 뜻이 되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이게 이제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이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왜 내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너희 가운데 보냈고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왜 죽음의 자리까지 보내야 했는지를 너희들이,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배경이 이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랑받기 전에 먼저 남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게 첫째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주는 사랑이죠. 주는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주는 사랑인데 누구에게 주는 사랑인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는 사랑. 오늘 말씀 나오듯이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의 유무가 아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영혼으로 선 상대방.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인생의 문제입니까? 뭐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차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 아니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야고보 사도가 너무 정확하게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외모로 사람을 보고, 그 가운데 그런 어떤 차별들이 너무나 빈번히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부터 보세요. 그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본성이죠. 아닙니까?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람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금가락지가 나오고 아름다운 옷이 나오고,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명품이죠. 여기 이제 시계가 있는데, 저는 시계는 시간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만 맞으면 됩니까? 시간만 정확하게 맞으면 됩니다. 이거 뭐 한 100불 좀 넘는 건데 잘 가요. 시간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이 시계도 명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명품을 처음 생각할 때, 그러면 한 몇백만 원 정도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레이시아 선교할 때 한 정치인을 만났는데, 이제 중국인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중국인 친구가 툭툭 치면서 저 정치인 시계 보라고. 저게 억 소리 나는 거래요. 저는 그때 시계가 억 소리 나는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 총리가 부패 스캔들로 교체가 이제 됐는데, 10년 전이니까 그런 일들이 좀 다반사, 아마 이 친구 말에 저 누구한테 받았을 거라고.
그럼 차별과 외모로 취하는 게 인생 본성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부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누구나 다 풍성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풍성하신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풍성하고 풍요롭고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된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게 물질이 흘러다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흘러다녀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사람에게 있다가 저 사람에게로 갑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여기 있다가 이 사람에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갑니다. 이게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누군가가 빼앗기도 하고 누군가는 빼앗기기도 하고, 이게 죄 많은 세상의 특징입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 청중들 가운데도 힘과 권세와 능력이 지금 나에게 흘러온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손안에 모래를 쥔 것이 스스로 이를 스르륵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의 뜻과는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가운데 있고 이게 교회 가운데 있고,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이 창세기 초반에 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뱀이 누구를 유혹해요? 여인을 유혹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세상에 출현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뱀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금하신 열매를 먹으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마귀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불순종하도록 충동질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의 충동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항상 해야 합니다. 자, 거기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기 원래 위치보다 높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확대 과장하는 것, 이게 죄의 근원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이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다 보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차별입니다. 판단입니다. 6절에 나오는 업신여김입니다. 구별이 있고 괄시가 있고 압제가 있고, 이런 현상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높이려 하고 이러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강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상관관계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나라도 보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경제력이 세지고 정치력이 세지고 군사력이 세지고 그러면 거기에 만족을 하고서 이만큼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주위를 돌보면서 공정, 공생, 공동 번영의 길로 평화롭게 가자. 여러분,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런 나라 없어요. 세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크게 되면 더 크게 되려고 하는 게 나라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현상, 주위의 약한 나들을 누르죠. 차별하죠. 힘이 덜 셌든 안 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그 형 뒷발꿈치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자체가 이 탈취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사기꾼, 모사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야곱을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명예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갑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선민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자기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대한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오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위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차별되고 무시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개돼지 취급을 그들을 하잖아요. 그게 역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죄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믿음의 길이 뭘까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복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손에 뭐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것을 알고 그 준 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남을 차별하지 않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괄세하지 않고 겸손한 길로 갈 수가 있을까요? 또 손에 지금 뭐가 없어도 없는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의 결론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영광이 보입니까?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명예예요, 특권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세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나오죠. 이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지만은 이 아름다움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옆 사람 이름.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에이, 뭐 한물간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생물적으로 받은 이름은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나갑니다. 늙어갑니다. 한물 가집니다. 뭐 빠지면 다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성도들에게, 2차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아, 니들이 도대체 지금 누구냐?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광채로운지를 도대체 알고 있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걸 안다면 너희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이 안 보이게 되면 그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미련한 길, 비열한 길로 가게 된다. 그렇게 될까 봐 내가 두렵다. 또 너희들 중에 지금 손에 쥔 게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라. 자칫 남 탓하고 자책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비굴하고 우매한 길로 갈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영광으로 불렀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렀는지 그것을 붙잡고 손에 뭐가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함으로 풍성한 길로 갈 것이며, 손에 뭐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풍요한 세계로 연단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야고보 사도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 주신 것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신 영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